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를 때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 틀린 겁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책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노래에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있죠? 그것도 틀린 겁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아직까지 못 고친 부분입니다. 여담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에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이따금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의 뿌리가 강건했다가도 그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방황한다, 신앙이 방황한다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고 믿음이 막 소멸되지 않는 이상 잃었던 믿음은 다시 본향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봐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연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연어가 처음에 태어났던 그곳으로 알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성장하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다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도 잃었다가 자기 원래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였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였지? 내가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곳이 어디였지? 그 지점이 어디였지? 네, 이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믿음의 뿌리를 강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언제든지 신앙의 급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원수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덫에 걸릴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죠.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늘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촉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갖고 갈 수 있고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법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들으라 먼저 행하라 동사적으로 먼저 반응하라 이 뜻입니다. 믿음은 그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이 듣는다는 말인데요. 듣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길거리에 소음 들려오고 음악 들려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가볍게 듣고 넘기는 수준의 청취가 아니라 우리 온 존재를 구성하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먼저 무엇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이분만, 이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입네 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도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제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믿음을 뿌리 위에 받고 출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어 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래알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셨고 노역의 때를 벗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이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풍요롭고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구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갈망,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 나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바깥에 어떤 상으로 만들어 놔서 그게 황소든 바알이든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간청하는 그런 숭배의식이죠. 하지만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 손으로 찍고 가르고 다듬어서 만든 돌과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한없이 내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때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자. 바로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 이 선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고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모든 알을 통해 지성을 통해 너희의 모든 정서와 감정을 통해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너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생각으로 그냥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정리하고 뭐 하나님 사랑이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좁혀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일상에서 발견하기 쉬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입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 안 하기. 감사의 반대말. 불평이죠. 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원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 뿌리에는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원망 같은 게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우리 사람이니까 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가끔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이 10가지를 불평하고 10가지를 원망할 것 같으면 딱 10가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가지만 불평하고 10가지만 원망하고 딱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 불평하면 하나 넘어가서 하나 플러스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0가지 불평할 게 100가지가 되고 100가지 불평할 때 1000가지로 이렇게 증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그 마음의 뿌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속에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잘 되면 복이요, 나한테 안 되면 악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때 문제가 있다. 좋을 때는 문제 없어요, 이게. 좋을 때는 문제가 없고 잘 풀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난동을 마음속에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넓고 그 마음이 큰 바다와 같아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잘한 원망과 불평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라도 입에 감사를 좀 표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헤아려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에게도 항상 감사를 표현하세요. 건강하게 오늘 교회 예배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도 또 우리가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물건이든 무엇이든 자그만하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감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지고요.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엮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그분을 온 우리의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사랑해 끝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선에 두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내면화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내면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 귀에 너희 마음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허투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지 말고 또 남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임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마치 바느질 하듯 한 땀 한 땀 엮어서 내 심령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우리가 탈출구로도 삼을 수 있고 힘을 얻는 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서거나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평상시 때 잘 못 느끼다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씀 떠나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조건 하나가 바뀌고 조금만 뭐가 이상해지고 뭐가 조금만 안 풀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 무너지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미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너의 삶에 구체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일단 새겼으면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으면 그냥 기초로 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너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로 너와 같이 너와 가까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생각만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여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움직여야 돼요. 자꾸. 그래야 그 믿음이 확실해져요. 눈으로 보는 성경하고 읊조리는 성경하고 달라요. 나에게 다가오는 게.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으로 막 돌려서 생각을 해도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손과 발을 펴서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도 안 돼요, 사실.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서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서신 같은 것도 보면 앞에 보면 뭐 믿음이 뭐냐, 믿음을 싹 틔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가 뭐냐, 부활이 뭐냐,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런 것들 교리를 싹 앞에다가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악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그리스도인의 실행, 그리스도인의 실천 이런 것들이 그 반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요. 그 믿음을 내면화를 하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 다음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그런 행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라. 용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것도 역시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꾹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용서하려고 해라. 인내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면 조그마한 일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묵직하게 그것을 참고 견뎌내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말씀을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두루마리 만들어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또 여기 미간, 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다가 그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 몸에 내 신체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 놓으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부적 가지고 다니듯이 그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행운 갖다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 가지고 다니면 나한테 애군이 오고 내가 이거 갖고 다니면 나한테 행운이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는 그 깊은 의미는 말씀을 이렇게 너한테 깊이 붙여놓으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라는 뜻은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보고 계시오. 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몸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말씀을 붙여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집안 여기저기에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때마다 묵상하고 이따금 지나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뭐 좋은 일입니다만 이 말씀을 그렇게 붙여놓으라. 내 환경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라고 한 이유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 구석구석마다 네가 손 뻗고 네가 닿는 너의 환경 구석구석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이거 붙여놓으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 여러분을 일으켰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또 여러분이 새로 읽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늘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 말씀의 일상화, 그리고 말씀의 전파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생활 곳곳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고, 그랬다면 마지막 단계로 나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바깥으로 전하라. 특별히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오늘 7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거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내용을 열심히 탐구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부딪혀서 직접 경험을 했을 때 탄탄해집니다.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 정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측면에서도 자녀에게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부모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체화를 합니다. 부모의 삶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용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체화하게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가꾸어 나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자녀 키우시는 가족이 많이 있으시고 저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라면서 자녀들이 신앙의 지식이 덧붙고 또 자기가 각자 삶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귀찮게 합니다. 그 중에 흘려야 될 소리, 그냥 또 경청해야 될 소리,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소리는 그냥 유행처럼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또 그냥 그 시절 한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컸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그렇게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무력한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내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에게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말씀은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자를 때로 때리는 채찍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어떻게든 생명값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텐데, 월요일부터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주와 한 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박제된 그 문자로만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삶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일꾼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보내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